오늘은 2022년 11월 6일 오순절 후 22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로 성찬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감사해,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소 드리겠습니다. 아멘. 원래 이 찬양의 중간에서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참 경배하리 우리 기쁨으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 전에 연습해놓고 그대로 까먹어버려. 지난주에 예배가 없었잖아요.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심는교회만의 예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2주 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놀자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지난주에 여기 사용 안 한다고 대표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웃긴 건 대표님도 나한테 연락을 안 주고 서로 그냥 어련히 알아서 사용하겠거니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는 이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그 제자가 그 이태원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죽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틈에 끼어 있다가 이제 그 참사 직전에 이제 나온 친구인데 참 많이 아끼던 친구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소름 끼치잖아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사무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아끼던 제자가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 오니까 그제서야 이게 되게 가슴이 저려오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소중한 이들이 그렇게 아스라에 사라졌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것저것 뭐 누구 책임이니 어떠니 뭐 그런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가족 올리는 사람들이 가장 슬플 수밖에 없고 그 슬픔을 오롯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CCM이 아니라 찬송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근데 이 찬송가 안에 그 찬송가만의 그 감성과 또 고백들이 있거든요. 가사가 주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 그리고 그 가사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찬송가의 가사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백들 이런 게 좀 있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좀 찬송가 두 곡을 제가 일부러 골랐는데요. 이 찬양을 좀 천천히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뭐 어려운 개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25장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제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루방이와 콩닥이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불안이 생기거든요. 이 모든 불안을 기도와 신뢰로 바꾸는 부모로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재석 형제가 성경 공부 중입니다. 오늘은 지아자매의 동생이 결혼을 해서 오늘은 쉬는데요. 재석 형제가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일에 정말 진지하고 되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임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12월 첫 주에 있을 4주년 MT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또 슬픔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입 밖으로 내게 참 어려운 너무나 분주한 일상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야 함을 알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날마다 회복해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야의 정쟁으로 묻혀버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쓸어내리는 우리 이 땅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의 정직한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또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툰 말들로 가벼운 위로를 건네기보다 진심이 담긴 침묵으로 함께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힘겨움과 슬픔을 쉬이 이용하거나 쉽게 재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전쟁과 폭력으로 번지는 역사가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에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도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의 질세라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수많은 논의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들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정책들과 또한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루방이와 콩닥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족들, 부모들에게 모든 불안을 기도와 신뢰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한 부모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재석 형제가 수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배우는 일에 정말 진심이고 정직하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에 수영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심겨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첫 주에는 우리 심는교회 4주년 MT가 있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진 MT를 통해서 모든 심는 사람들이 위로와 또 감사를 얻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번 MT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겨울입니다. 주님, 너무나 추워졌고 또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날들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매달의 첫 주에는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온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서련이를 사랑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재정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예배 자리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배찬하겠습니다. 우리 빵과 잔을 배찬하겠는데요. 네, 우리 함께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아멘. 성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심는교회는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죠. 감사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로 성찬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성찬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심는교회 4주년 MT가 12월 첫째 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이 참 빠른데요. 네, 그래서 운영위에서 우리 MT 갑시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제가 파주, 김포, 강화, 그 대부도 이런 지역까지 펜션을 한 100몇 개를 다 찾아봤어요. 진짜 우리 인원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장소를 또 얻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방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넓으니까 함께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그룹 예배 및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연합예배, 종교개혁교회 연합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논의하신 내용들, 그 소그룹별로 논의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운영위에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그 내용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다 담기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는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가온이, 설아, 설현이도 여기 이제 앞에 앉으세요. 네, 목사님 이제 설교할 거예요. 앉으세요.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이미 성찬빵을 다 먹어버렸어. 뒤로 안 넘어가게 조심해. 뒤로 큰일 나. 네, 그리고 광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 개인적인 소식을 하나 드리면 제가 11월부터 그 우리 원래 예배드리려고 했던 콤파스라는 커피숍에서 점심 때 12시부터 2시까지 제가 알바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는 엄청 바빠가지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를 보고 싶거나 저와 얘기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일찍 오시면 한 10시 이쯤 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일찍 가서 그 일하기 전에 이제 교회 일하고 또 끝나고 마감한 다음에 또 거기 콤파스에서 또 교회 일하고 그 사무실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런 상황이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오시면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아나 나중에 끝나고 칩시다 우리.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설교로 침묵의 토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설아, 가온이, 설현이도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목사님 이제 설교할 거야. 목사님 얘기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나, 얼마나 재미없게 얘기를 하나 잘 보고 계세요. 이제 설현이도 이제 자리에 앉아요.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읍시다. 너네한테 들으라고 하고도 참 미안하긴 하다. 너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말인데요. 저 나름 철학을 그래도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문장을 처음 접한 건 웹툰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김용키라는 그 이름의 닉네임의 작가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름의 웹툰을 연재를 했고, 이 연재할 당시에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고야 말았던 아주 이상한 매력이 있는 작품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이 딱 접할 때 강렬하게 마음에 박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군가의 괴롭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괴로운 하루를 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지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이 왜 지옥이 될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장 아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타인의 자유는 나의 자유와 엇갈린다. 타인이 품은 뜻은 나의 뜻을 가로막는다. 타인의 주관은 나의 주관을 파괴한다. 나를 바라보며 반드시 이러저러하게만 살라고 심판하는 타인의 시선은 일종의 살인이다.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사르트르가 근원적인 추락, 근본적인 몰락이라고 부른 것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매번 충돌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도 저만 또 쓰레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또 겪는, 혼자 있으면 샤워 후에 맨몸으로 방을 돌아다녀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가구와 뭐 그릇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나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삶을 시작하면 이 모든 편안함과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불편함을 좀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인의 사랑함,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포기할 만큼의 행복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타인들은 내가 감당하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타인이 정말 지옥이 되는 순간이 있죠. 사회의 안정을 위함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휘둘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을, 그리고 그 가족을 둘러싼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을 둘러싼 시대를 완전히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들은 이 힘을 가진 타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지옥 그 자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이 정말 진리라면, 그리고 이 세계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매일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디는 삶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된 타인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함은 철저한 고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끝에는 죽음이 있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본다는 건 타인이 지옥이야 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이 지옥인 세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저 구경만 하시다가 이 세상이 참 지옥 같구나 구경만 하시다가 간 게 아니라 타인이 선사하는 온갖 지옥을 예수님이 오롯이 다 겪으셨어요. 권력을 가진 타인이 줄 수 있는 지옥을 겪으셨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지옥을 겪으셨고요. 별다른 관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는 지옥까지도 전부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타인의 지옥을 관통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좀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우리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옥을 선물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만큼 매 주마다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인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한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음역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한 건데요. 그가 로마 제국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다 속주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다 지역이라는 속주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을 거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있는 야외극장에서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로 기록된 석판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이 지역을 선사했다, 선물했다, 헌정했다,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투스가 실존 인물이었구나,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도 실제 이야기이구나 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일치해요. 네 군데 전부 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빌라도라기보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셨지만 빌라도는 언제 만났냐? 재판 때, 그때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에 사도신경의 고백에 올렸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하필이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올린 걸까? 그렇습니다. 칼마르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고백된 건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 왔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게 실제 사건으로 고백되더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이름을 단지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 이 신앙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만 기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한 사람이 겪는 고난이, 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한 사람이 겪는 힘겨움들이 그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이나 원한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한 사람의 고난은 시대의 권력자가 휘두른 불의한 권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했거든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라고 믿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로마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예롭다, 수치스럽다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요, 목숨을 거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와 수치의 관점으로 볼 때 빌라도의 판결은 로마 총독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빌라도의 판결은 이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이 말이 되게 웃겨요. 첫 번째 1심 재판에서요,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이 헤롯 왕에게 이 재판을 파기환송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헤롯이 다시금 이제 2심 재판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 재판 때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죄 판결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죄 판결 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죄인데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요, 이 판결을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나냐? 무죄인데 왜 때리냐라고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죄인데 때리는 걸로 되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 이 최종 판결의 현장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 언도하는 게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했는데 때려서 놓겠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때리지 마라, 죽여라.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선고해버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해? 오케이, 십자가에 매달아.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타인이 지옥이 된 세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 얘기를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이 된 타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타인들은 그 하나님에게 지옥을 선사하시는 겁니다. 선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하나님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지옥이 된 타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로만 지옥이 된 타인들을 구원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옥이 된 타인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아쉬웠던 건지 1983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간추린 신앙고백이라는 것을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을 첨부를 하는 거죠. 이 첨부된 내용이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 모든 이야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배우지 못한 자, 어린아이들,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타인이 된 지옥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타인을 지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타인은 천국이 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이 된 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기어코 지옥이 된 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타인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써요. 부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기록은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3명의 여인이 흰 옷을 입은 청년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믿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가 있는 성경책들 보시면 아래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 16장 9절 부분에 어떤 사본에는 16장 9절부터 20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각주가 없더라도 성경책에는 9절부터 20절이요,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9절 앞에 조그맣게, 그리고 20절 끝에 조그맣게. 그래서 이 괄호 표시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16절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원본이었고 나머지 9절부터 20절은 후대의 교회가 이 애매하게 끝난 마가복음의 결론이 애매하니까 그것을 채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16장 8절이 그러면 왜 애매할까?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헬라어를 제가 직역을 해본 건데요. 한번 볼게요. 그들은 정신이 나간 채로,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인들이죠. 정신이 나간 채로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다. 그들은 정말 떨며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웠다. 왜냐하면 하고 끝나요. 8절이. 헬라어로도요, 제일 마지막에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끝나요. 원래 이 접속사 가르는 문장이 앞에 오잖아요. 앞에 오거든요. 영어에서도 접속사는 문장이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접속사로 문장이 딱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 문법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필사자의 오류일 거야, 이렇게 그냥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왜냐하면을 앞에 넣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본들 덕분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9절부터 20절 덕분에 이 다음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게 돼요. 여인들은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못했어요. 언제 얘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절도 13절도 믿지 못했다고 반복하고 있어요. 만약에 후대의 교회가 이 마가복음의 애매한 결론을 채우기 위해서 9절부터 20절을 덧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8절이 애매한 결론이니까 뒷부분을 애매하지 않은 결론으로 채우기 위해서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었다라고 쓰지 믿지 못했다라고 쓰겠습니까? 이게 흐름상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부활을 목격한 처음 증인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대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6장 8절의 이 마지막 애매한 결론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두려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이긴 사실인데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손발이 덜덜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사흘 만에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4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4일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왜 4일이지? 근데 뒤늦게서야 이 사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그 사흘이었구나. 이게 3일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대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3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일까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시점을 금요일 정오로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죠. 72시간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3일 차에 해당하는 거긴 하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죽음과 부활 사이의 토요일은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성금요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요일 주의 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토요일은? 이 고민을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민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토요일에 뭐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토요일에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토요일날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뿐 아니라 지옥의 고통까지도 대신 겪으셨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옥까지 가셔서 전도하셨어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까지도 겪어주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가능한 해석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빈의 해석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겪으셨고 죄의 심판으로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도 대신 겪으셨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드리워진 고난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이 지옥이 된 우리의 고난과 죽음, 그 철저한 침묵 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신음소리만 있는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그 침묵의 토요일에 온전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타인이 줄 수 있는 지옥과 사랑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지옥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는 지옥까지 예수님이 오롯이 겪으셨다는 거죠. 철학자 한병철 씨는요, 대상이 된 타자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관계에서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의 마음이 큰 고통이 오지 않았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엄청난 고통이 되더라. 아마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상이 된 타자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인을 지옥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들어오셔서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대상이 된 타자는 고통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옥을 선사할 때 하나님도 고통받으십니다.
누군가가 타인이 된 지옥을 내가 겪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두 팔 벌려서 끌어안으신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된 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옥이 된 타인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고, 타인이 천국이 되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지옥 같은 타인들을 끌어안아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타인이 지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타인을 지옥으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여전히 타인은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두 번째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은 여전히 타인은 지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타인이 천국이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던 여인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침묵과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으나 여전히 타인이 지옥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그리고 함께 또 한 번의 슬픔을 나누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도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말, 그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타인은 지옥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무치게 만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혼자 있는 게 맞는데, 혼자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고, 타인은 천국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도 타인을 지옥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너희도 천국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압니다. 타인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고, 타인은 천국이라고.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며 그렇게 우리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부는 당신은 주님 앞에 설
주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얼굴,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